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일상회복 이행 1단계를 맞이하게 되어서요. 지난 1월 1일, 11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예배 현장 예배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50%까지 이제 저희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모임들도 10명까지 또 가능한, 이제 점차 이전에 조금 이제 움츠러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회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함께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기대 또 두려움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또 그로 인해서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될 교제의 기쁨들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외모와 다르게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여삐 봐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일날 벌써 한 8명, 9명 가까운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예배에 올 거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신청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 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 또 한 10명 되는 꼬마 아이들과 모여서 또 뽁짝뽁짝할 생각하니까 약간 두렵기도 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제 점점 회복될 일상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직 이 전염병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2,600명이 넘는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요. 어제보다 한 1,000명 가까이 늘어나서 아직 우리는 이 전염병의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하나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고 헤어져 있고 또 단절되어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그게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서로 많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디까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일상의 모습들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몸이 좀 안 좋거나 혹은 기침이 나거나 하면요, 어디에 모임에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좀 서로 불편합니다.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분명히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가도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좀 있으면 미연에 그냥 조금 미리 약속을 미루거나 그냥 모임을 안 나가는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뭔가 확실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교제하는 일들이 이전과는 좀 분명 달라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모이는 게 너무 당연했고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당연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는 꼭 그래야 하는지를 한 번쯤 묻게 되고 서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요, 당장 이번 주일날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를 굳이 설명해야 하는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렸는데 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으면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 또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앞두고 이제 점점 다시 이제 일상들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한 2년간의 시간들을 잠깐 좀 돌아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겪었으며 또 어떤 것들을 발견했고,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방향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걸 그냥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한 선배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2001년도에 유작으로서 이 개혁주의 서론이라는 책을 한 권 남기셨습니다. 네, 화면에 이제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책인데요. 네, 곧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책입니다. 제목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서론. 네, 왜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책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께서 본인이 30년 가까이 담임하셨던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강연들을 모은 책인데요. 특별히 이 책의 1, 2장에 보면 당시에 2000년 이제 되기 전이죠. 이 목사님께서 2000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1990년대 말 시대에 당시의 시대와 또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당시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진단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먼저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1, 2장에 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과정들이 과연 어디이며 무엇인지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겪고 있는 지나고 온 이 시간들을 한번 같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저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상황들을 조금 종료하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전히 이 상황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그 개혁주의 서론에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께서는요, 그 당시의 시대를 이제 진단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2가지 명령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를 좀 진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제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압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세상은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세상의 방식 혹은 행동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자가 살았던 1990년대 말에는요, 현대주의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변질시키는 다양한 세속적인 가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이름으로는 잘 알고 있는 세속주의라든가 상대주의, 물질주의, 혹은 인본주의, 혹은 실용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주의들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2년을 보내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런 세상의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풍조는 바로 온라인 세계의 확장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요, 온라인으로만 예배해야 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혹은 심지어 1대1 훈련조차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지난 한 2년간 보냈습니다. 첫 1년 때는 이런저런 혼란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또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실수나 혹은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당시에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형식이 중요한가, 본질이 중요한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우선시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아니다, 우리는 비록 함께 할 수 없지만 여전히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부딪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치 본질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초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들을 잘 구현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모일 날만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소식들을 여전히 듣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부 아이들을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또 아이들에게 준 좋은 장점도 발견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10분 설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니까요, 그 아이들이 10분 동안 봐주더라고요. 네. 평소 같으면 금방 일어나서 막 다른 친구한테 가고, 목사님 이건 왜 이래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했을 아이들이 집에서 제가 15분쯤 설교해도 끝까지 봐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온라인 예배도 나쁘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예배의 그 중요한 본질을 지켰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또 유익을 누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그 예배의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 온라인 시기를 지나면서 이 본질에 더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더 탁월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해졌습니까? 온라인 예배 덕분에 언제라도 어떤 때라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평소에는 시간 때문에 거리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주중 모임이나 혹은 금요 기도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혹은 반대로 온라인으로만 모여도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와 함께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언택트라는 단어입니다.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언택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온택트라고 해서 상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택트,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그 상황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소그룹 안에서 혹은 자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언택트 모임 혹은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서 소외되거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이전 우리가 함께 모일 때처럼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소그룹 모임 할 때,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모일 때, 혹은 교회에서 작은 이제 모임을 가질 때 누가 오지 않아서 왜 안 왔는지, 혹은 어떻게 해서 못 왔는지를 궁금해하고 서로 확인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소그룹이 그런 상황들을, 그런 관심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라인 예배와 모임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이전에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주었던 또 다른 이 형식이 지금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세상의 풍조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혹시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편하게 가도 괜찮잖아.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뭘 더 이상 해야 해? 라고 하는 새로운 압박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들 또 불필요한 일들을 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네. 실제로 직장에서 그런 일들, 네. 원하지 않는 회식 혹은 원하지 않는 모임, 네. 그리고 참 원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하지 못하셨던 여가 생활 혹은 여행 가는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빈 시간들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버와 같은 다양한 영상 매체들이요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비어있던 시간들을 그 매체들이 다 채워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혹은 재택근무와 같은 이런저런 것들로 조금 시간의 여유가 생긴 것들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여유에 채워진 다른 여가들이 우리의 진짜 필요들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아야 할 그 시간, 이전에는 시간만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았던 그 시간이 막상 생겼을 때 우리 여전히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 사회도요 상대주의 사회였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는 또 교회는요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에게 절대 환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물론 그 이전에 시작된 일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 모두에게 통용되는 절대 가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주의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누구나 다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게 모든 일의 꿈입니다. 그래서 빚투 영끌 한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집을 하나 사야 뭔가 이제 좀 여유롭게 혹은 좀 더 보다 이제 이렇게 튼튼한 기초 안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거주의 이런 안정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그것이 주는 안정감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빚을 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그 일을 통해 집을 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집을 사서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주를 좀 더 잘 섬기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것일까요? 이 집 사는 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고요. 이것만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아래로 알아서 꿇어주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중심은 이제 나와 우리 가족으로 완전히 확립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개인의 가정, 우리 집은 개인의 철저한 절대적인 개인의 영역으로 거의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작은 교회 모임을 시작하고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텐데요, 과거 그것이 좀 불편함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요 가정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자기의 삶을 공유하고 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다른 믿음의 가족들을 초청함으로써 내가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고 때로는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그 일이 가능할지 조금 의문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저 여러분이 지나온 2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저도 모르게 혹은 우리도 모르게 이제 당연하게 여겨오는 이것들이 혹시 이 세상의 풍조로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까? 앞서 잠깐 소개했던 개육주의 서론을 썼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는요,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무너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비록 세상의 풍조 때문에 밀리기도 했고요, 혹은 우리가 원해서 선택한 것들, 우리가 또 잘 활용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고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또 성경의 이 진리는 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고도 온전한 진리요, 기독교는 바로 그 진리의 종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미 가진 것을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에게 절망적으로 결여된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공하는 종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이 코로나 2년간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가 여전히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취약하고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닥칠 경우 다른 모든 것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그 앞에서 다른 것들은 전혀 아무런 힘과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인류에게, 인간에게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원한 진리, 가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복음과 그 구원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 성경과 그 복음의 내용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혹은 비난을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이 땅은, 인류는, 오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죄인이란 사실, 우리에게 그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들이 알려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내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단지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 하나 도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류 사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책의 저자의 두 가지 아주 뼈아픈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난 2년간 이제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고요,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1:1 양육이라든가 혹은 제자훈련과 같은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진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년간 온라인 예배를 혹은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혹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들이 제거되면서 생겨진 그런 삶의 여백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갖게 된 조금 더 많은 여유들, 그곳에 우리가 채워넣은 것들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겨진 여유 혹은 여백,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갖게 하셨던 그 여유들 안에 채워진 것들이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혹은 상황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라는 압력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것이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의 압력에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고 굴복한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요. 실제로 교회들이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약 500에서 600만 가까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외견상 그렇게 많은 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이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풍조에 굴복하는 일들로 그곳을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이 정도 하는 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다 하지 않냐고, 혹은 세상의 방법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라고 이 정도 하는 거면 충분하지 않냐,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해봐야 무슨 특별한 게 있겠냐라는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의 것들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기에 항복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직면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말씀의 기초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자는 또 개혁주의 서론에서 두 번째 이런 지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죄를 회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또는 무너져가고 우리의 취약해져 있는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상세계가 확장되고요, 혹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고요, 이제 자율주행차니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류는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술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 우리는 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결코 그것들을 단순히 선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외적인 문제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졌던 그 수많은 기회, 여유,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왔는지를 볼 때에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길과 또 그 가운데 발견한 사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죄 때문에 여전히 자주 넘어지며 실패하고 실수해서 우리 죄의 욕망에 자주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는 일에만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해 왔다는 바로 이 추악한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회개하는 그 일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고 오늘 이 계획주의 서론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자세가 너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준이 정말 괜찮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 깊은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추악한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깊이 깨달을 때에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일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다시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좀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변화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가요, 이 신약 성경에 딱 4번 등장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던 그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이 변화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서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이 된 단어인데요. 이 영어의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탈바꿈하다 혹은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태의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완전히 새롭게 되는 수준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변화되다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화로운 그 성품과 형상으로까지 변화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고 그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변화하여라는 단어도 앞서 보았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그 변화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변화되는데, 그래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이어지는 고린도서 4장 말씀 이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 4장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려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질그릇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네, 우리가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개혁주의 서론의 저자의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요, 바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일,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점점 극복해 나가면서 다시 모임을 가지고 다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다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이 소그룹 모임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서론 2장 마지막에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의 연구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고백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 다른 모든 면에서 세속적이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연구의 결과 우리는 성령의 복과 능력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빛을 취하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그분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보자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일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힘쓰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영으로 덧입는 그 일들 통해서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세상의 풍조에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의 어떠한 방식 혹은 어떤 제자 훈련의 그 도구 혹은 어떤 좋은 가르침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또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풍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혹은 예배의 자리들 혹은 기도의 자리들 혹은 말씀 묵상의 자리들을 다시 세워야 할 이유와 또 기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모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 모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요, 또 정리도 해야 되고요. 사실 그동안 좀 이렇게 저렇게 늘어놓았던 것들 다시 정돈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든 준비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난 2년간 행하셨던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이 믿음의 본질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굴하지 않기 위하여서 싸워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혹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 가운데, 정황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원치 않게 끼어 들어온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시간들을 또 맞이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같이 한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좀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의 작사자가 결코 평안한 때 쓴 찬양이 아닙니다. 자기의 4명의 자녀들을 모두 다 이 여객선 사고로 잃고 그 자리를 지나가던 아버지가 쓴 그 시에서 비롯된 찬양의 가사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쓰신 가사인데요, 자기의 4 자녀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이 그 사고로 그 바다에서 잠긴 그 바다 위를 다른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곳이 그곳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마음을 기록한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아픔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어떤 고난 혹은 풍파들로 인해서 무섭고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미 지나가서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또 기대하고 또 누리며 앞으로도 소망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은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돼서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걸어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작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년의 긴 시간들을 이제 매듭을 짓고 새로운 믿음의 시간들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처럼, 강의들처럼 우리 자신 한번 주님 앞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맞서서 걸어가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혹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큰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주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걷게 하시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다짐하면서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 지난 2년간의 시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시간인 사람도 있고 또 기회의 시간이었던 자들도 있고, 혹은 그 시간 가운데 이런저런 풍파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눈물을 쏟았던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순간들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달려나갔던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모습들, 그 가운데 겪었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모습들 이제 정직하게 주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그것이 과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에 합당한 일들이었는지, 주께서 명령하신 그 길들이었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들이 과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그 시간들, 하나님의 여유들, 또 이 모든 것들, 또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의 것들과 정들을 통해서까지도 우리가 여전히 주를 닮아가기를, 주를 따라가기를, 우리가 허락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전히 힘쓰고 있는지를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을 돌이켜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들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기 앞서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살피면서 주 앞에 온전히 달려나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까지 내가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아버지 이리저리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정욕을 따라 걸어왔다면 이제는 주께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견디고 힘들게 나아가느라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다면 주께서 위로하시는 평안으로 주님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져서 그 상처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모듬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 때문에 너무도 아프고 힘든 아버지 상처를 받은 자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가라앉아서 아버지 도저히 힘은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일 때문에 아버지 도저히 아버지 일어날 용기가 없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라시는 그 말씀 때문에 한편 평안을 얻고 위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10년 10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모이는 이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여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들로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때를 다시 한번 주 앞에 정말 너희들을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해 주실 때에 주 앞에 엎드리며 정직히 병을 고백하며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서는 아버지 영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말씀만 우리를 온전히 정말 더 성장
정력케 하며 온전케 하시는 을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는 자들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히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 모든 기회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손에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찾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세상에 버려버리지 않고 내 욕심대로 수행하지 않고 나 아버지 정말 내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펴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살면서 모든 삶의 자리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아시오니 이 밤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고백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그런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 또한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 지난 2년간 참 많은 아픔들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 준비하면서 무너진 마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또 평강의 평강으로 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 그 모든 삶의 간구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이 되시네.